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교환하는 말씀 들을 때 일곱 영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지나갔던 역사적인 심판도 있고, 다음에 현재 심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 하지만 지나간 과거의 심판은 이제 지나갔으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심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5절. 다음에 심판을 크게 미래에 있을 심판을 볼 때 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 산자의 심판과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한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 영육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과 육이 함께 맞는 심판. 스바냐서 1장 2절 3절과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전체 부활해서 받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이 땅의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심판, 예수님이 흰보좌 위에서 앉아서 심판한다고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이 심판은 백보좌 심판, 또는 흰보좌 심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산자의 심판은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 새 시대, 이 시대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먼저 하시는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은혜시대 교회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다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죠. 재림의 주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오시는가?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주가 다시 오시는 목적, 재림주가 다시 오시는 목적을 성경적으로 크게 둘로 구분해 볼 때, 첫째로 산자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산자의 심판. 그 다음에 산자의 심판 후 이 땅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그들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그 시대를 받았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있는 채로 영육 심판, 육체가 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고,
이 심판으로 이 지구 세계가 종말을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은 살아있는 생물체만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악인들. 그 다음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이 땅이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산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이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산자의 심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주가 다시 오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아 7교를 향해서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를 향해서 계시록 2장 3장 7교에 보면 쭉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심판을 면하는 복을 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알곡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하는 복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재림주가 다시 오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산자의 심판과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 재림 때가 될 때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 장차 될 일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준비하고 예배해서 이런 심판이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는 가장 최고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전 세계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런 화를 면하고 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대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스바냐서 1장 2절 3절과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언. 이 심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이 심판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해서 산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은혜 시대 때 했던 심판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씀 심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물론 산자 심판도 다 말씀으로 심판하지만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의 벽과 믿음의 법을 적용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심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서 전부 다 영이 낙원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혼이 전부 다 음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육체는 둘 다 믿고 구원을 받았든 믿지 않고 죽었든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심판을 유배해 두고 영만 심판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산자의 심판은 영과 육이 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같이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영과 육이 함께 심판받는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에서는
혈육 심판이라고도 하죠. 혈과 육이 있는 채로 심판한다 그래서 혈육 심판 또는 영육 심판. 영과 육이 함께 심판받는다. 스바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와 다음에 들의 짐승, 바다의 어조, 악인들을 진멸한다 그래. 진멸. 너는 멸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삼킨다. 질투의 불로 삼킨다. 소멸하는 거죠. 소멸. 말씀의 불로 소멸하고 말씀으로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바다의 어족, 악인들 다 이렇게 진멸하는 심판, 남김없이 멸절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삼킨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심판하는 심판이죠. 살아있는 생물체. 그래서 이 심판은 세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심판.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자 심판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그 심판으로 해서 지구가 다 폭발하고 없어지고 종말을 맞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재림주가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하는 심판, 영과 육이 함께 심판받는 심판으로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어족, 악인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심판하는 심판으로 그 세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을 맞는 심판. 그러므로 지구 땅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1000년 동안 안식하는 제3천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완전히 인간의 복과 자연의 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런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하고 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하고 용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마귀 역사, 용의 역사가 없는 1000년 동안 이 지구 땅에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지상 천국이라고도 하죠. 천년 안식 세계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해서 심판을 받지 말고 우리가 다 영육 구원을 받아 이런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 스바냐서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인들 진멸한다 그랬잖아. 멸절한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올바로 잘 믿는 사람도 심판받으면 안 되죠.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 질투의 불로 소멸한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 그래서 분노의 날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는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도 하고 분노의 날.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은과 금을 쌓아놓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와 명성을 갖고 있어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는 진노를 쏟는 날, 분노를 쏟는 날, 이 산자 심판 때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지 못하고 건지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우리가 중생이 되었으면 이 마지막 때 중생된 교회들에게, 믿는 교회들에게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게 될 일, 반드시 속게 될 일, 계시록의 4번이나 거쳐서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 재림 때가 가깝다. 예수님께서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들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준비할 기회, 예비할 기회를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고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경각심을 갖고 읽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고 준비한 자들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면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환란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재앙들 환란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지만 가장 또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재앙을 받고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지만 읽고 듣고 지키고 이 말씀대로 해가고 순종하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 환란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그다음에 재림들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또 심판을 면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하는 그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산자의 심판은 세바자에서 예언된 것처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바다의 어종 악인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심판하는 심판.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을 또는 혈육 심판, 영육 심판이라고 하죠.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홍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흐릿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아멘. 그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다. 살육당한 자가 많을 것이다. 혈육 심판. 살아있는 사람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 또는 혈육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있는 채로 심판한다고 해서 영육 심판. 그러면 이 산자의 심판 때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계시록에서는 다 재림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무궁천국,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을 크게 둘로 우리가 분류해보면은 계시록 17장 같은 음력교회, 음력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력교회는 마지막 때 잘못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촛대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촛대는 교회를 말하며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력 교회로 나눠진다는 것을 비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듯이 무장된 교회라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음력 교회가 나올 것을 17장에서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음력 교회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증거도 있지만 잘못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잘못 믿는 교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용납하고 그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음력교회와 타협한 교회들. 그래서 음력교회는 비진리를 용납해서 신앙의 행위를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린 그 음료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속화되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번된 자들을 가늠한다.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세상과 번된 거 세속화되면 가늠한다. 그게 음료가 되고 음력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비진리를 용납하고 세속화되는 잘못 믿는 교회들이 나와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죠. 혼잡빠진 세상. 그래서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귀신의 처소.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을 이름으로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사치하고 부의 채부를 일삼고 음란하게 행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서 귀신의 처소를 이루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음력교회, 잘못 믿는 교회도 세속화된 교회로서 세상이 작은 바벨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 자체가 구별됨이 없어지고 속화됨으로 교회 안에 또 다른 바벨 세상을 이루듯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음력교회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바벨 세상도 귀신의 처소가 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나눠볼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세분화를 해보면은 심판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하면은 용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불신자,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고 다 악인이잖아. 나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들. 그래서 이들을 교회로 하면 음력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력교회, 계시록 17장 1절 4절과 같이. 그래서 이 음료화된 음력교회들은 계시록 2장 3장 다 보면은 이기지 못하고 진 자들, 떨어진 자들, 그래서 버리운 자들, 하나님께 버리운 자들, 성전 바깥마당만 받고 다니므로 청량받지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버리워져서 마흔조다 수정통제 시대에 떨어져서 두 짐승의 지배를 받다가 산자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그래서 그러니까 스바냐에서도 보는 악인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악인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믿지 않은 자는 당연히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고 악인이죠. 그리고 믿었지만 말세가 되면 잘못 믿는 교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 음력교회, 세속화된 교회, 비진리를 용납한 교회,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옳은 행실이 없고 음료로 더불어 더럽힌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린 교회들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신랑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 있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음료가 되면은 신랑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음녀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나 똑같죠. 그래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고 이들은 잘못 믿고 떨어지고 버려온 자들로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을 쭉 보이고 있고,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우리가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아서 이 산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크게 둘러 나오는데 음력교회와 바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17장, 18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17장에서는 음력교회 심판에 대한 말씀, 18장은 바벨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 이걸 세분화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용의 정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보면은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 그래서 어느 시대 역사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 사단으로 많이 불렀지만 이 마귀 사단이 계시록 시대 와서는 이름이 용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또 붉은 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용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용의 정체,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여서 땅에 쫓겨 내려오고 보니 정체가 드러났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창세기부터 역사했던 하와를 미혹해 해서 넘어뜨리게 했던 그 옛뱀,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시험했고 또 욥의 가정도 다 깨뜨리고 욥을 시험했던 마귀 사단,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무실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실론 공산주의 세력. 그래서 무실론 공산주의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짐승이 아니고 들에 있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실론 공산주의 짐승.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최고의 대적자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대적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무실론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내 힘이 최고다, 무력을 갖고 나오는 공산주의가 최고의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짐승 같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 17절 보면은 떨어진 별들, 떨어진 별. 이들은 변질된 종을 말하는 겁니다. 변질된 종. 그래서 또 계시록 1장 20절 별의 비밀에서 볼 때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7별 같은 종들이 마지막 때 나오는가 하면 떨어져서 진리에서 탈선해서 변질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또 종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별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들, 진리에서 탈선하고 변질된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계시록 13장 같은 이 두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을 합해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적의 3세력이 산자 심판 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잘못 믿어서 떨어진 자들, 음력교회가 악인들로 들어가며 산자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